들어가시는 걸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알다시피 나귀를 타고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얘를 입성을 해요. 그러니까 7절에 보면 마가복음 7절 이하를 7절에서 10절을 보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종려주의를 우리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메시아로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셔서 15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성전 정화를 하세요. 성전을 뒤엎고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또한 입성하시게 돼요. 15절을 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들러 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자, 이게 두 번째 성전 정화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오늘 27절을 보세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세 번째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다시 예루살렘에 주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뭐 하시길래 계속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셨다가 다시 들어가시고 나오시고 들어가시고 나오냐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지금도 통곡의 벽이 있기도 하지만 크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늘날에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5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기독교인, 개신교인 기독교인들이 거기 있습니다. 곱트교의 사람, 그리고 잡족이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골목을 지나다니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넘어지시고 갔던 그 성지순례 길이 있는데 거기서 상품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절대 지금도 그거 하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걸 팔아요. 거기 기념품들을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는 사람들이 5 부류의 사람들이 산단 말이에요. 유대인,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사람들, 개신교인, 기독교인, 곱트교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누구의 수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하니까 세계가 펄컥 뒤집힌 거예요. 왜? 아무도 거기는 수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한다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수도고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들의 땅이고 작은 개신교의 소수가 기독교가 있는데 그들은 그들의 성지고 이렇게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절대 침범을 이방인들과 지금도 교류를 안 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로 괜히 그 교류를 했다가 총 맞는 일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무섭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길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트럼프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라고 하니까 팍팍 뒤집인 거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 빼고 수도니까 다 나가든지 총 맞든지 쫓겨나게 되니까 큰일이 이번에 트럼프가 그 일 때문에 일어나게 되고 유엔이 다시 모여서 아니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게 된 것이고 우리나라도
아니다라의 표를 찍게 된 곳입니다. 왜냐하면 큰 혼돈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지금 보세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성전 정화를 향해 예루살렘이 성전 정화를 향해 일어나시게 되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예루살렘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돌아가시죠? 어디에서 돌아가셔요? 얘기해 보세요. 어디에서? 어디? 겟세마네 동산에 거기서 기도하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영적인 고향이잖아요. 하나님이 선별하여 지은 곳,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 17절에 그러면 계속 예루살렘에 가셔서 뭐 했냐 이런 말 주님이 뭐 하신 거예요? 2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이렇게 나와요. 마가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뭐 했다? 뭐 하셨다고요? 걸어다녔다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냥 이리 갔다가 저리를 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를 갔다가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마가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본문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조금 다르게 있어요.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일한 본문인데 21장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뭐 하셨다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쳤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누가복음 20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붙어요. 마태는 가르치셨다라고 했는데 누가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였다. 그러니까 마가가 보기 왔다 갔다 하는 건 왜 예수님이 거니신 거예요?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의 예루살렘에 지금 사람들이 절기 때니까 모여요. 지금 모인단 말이에요. 지금 6월절 기간이라 모인단 말이에요. 예수님 하시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깨우쳐주기 위해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놓은 게 아닙니다. 가르치고 전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가르치고 전했다 이런 말이에요. 사명을 이렇게 끊임없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사명이 뭐예요? 사명이 제가 어제 다시 병원에 갔다 왔어요. 장로님 병원 가니까 많이 나아졌어요. 할렐루야. 많이 나아졌어요. 뭐라고 하냐면 박영희장로님, 제가 어제 목사님을 어제니까 그제 맞다고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았습니다. 얼굴이 빨간했어요. 힘은 없어. 얼굴이 빨간했어. 내가 식사는 얼마나 했냐 물어봐요. 그만큼 더 드시라. 꽉꽉 눌러서 드시죠. 밝아졌어요. 그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식사를 많이 그게 아니면 제가 어제 목사님 만나고 저녁에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그러셨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살아야 한다. 내가 장로님 살아서 100세, 120세, 150세까지 살아서 기네스북에 내라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당장에도 가시는 게 좋아요. 하늘나라 가는 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했느냐 안 했느냐가 우리 인생에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하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빨리 퇴원을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퇴원을 못해, 폐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빨리 의사가 왔어요. 내가 있는데 왔어요. 의사가 목사님이 이러니까 예 설명을 하더니 빨리 퇴원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원을 빨리 시켜달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퇴원을 아직 안 되고요. 뭐 퇴원을 안 된답니다. 아직 가만히 계시라고. 올 2017년 안에 퇴원이 힘들겠답니다. 1년간 입원을 하셔야 돼요. 1년간 입원을 해야 돼요. 2018년에 퇴원할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저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복음 자네들에게 교회가 나오고 감당을 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걸 보고 그리고 자기가 삶을 마감해야 되기 때문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더 놀라운 건 자기의 꿈이 뭔지 안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 얘기 듣고 할렐루야 해서 그냥 웃지 않고 할렐루야 했어요. 뭐요? 드시 않는 꿈이 우리 헌호하고 성옥이가 이렇게 목사 오른팔과 왼팔에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냐고. 나도 기도합니다. 장로님. 두 아들이 오른팔과 왼팔에 되어지고 저랑 같이 이렇게 그럼 그때쯤 미라교회가 성장하는 거. 예 할렐루야 다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곧 목사님을 TV에서 딱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TV 방송에 딱 그거 되게 쉬워요 장로님. 이게 얼마나 쉬운 TV 방송 나오는 얼마나 쉬운 줄 알아요? 돈 많아지면 다 와. 돈 많아지면 방송에 다 내줘. 그거 진짜 쉬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 금세 나오게 생겼네. 내가 금세 사명을 이루었어요. 내가 한참을 내가 웃고 기도해주고 왔는데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힘이 났느냐? 갑자기 하루 사이에 딱 하나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이 없는 감당을 못했는데 하나님을 환영하시겠느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모일 때 계속 들어가세요. 지금 계속 절기 때 있는 남자들이 오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계속 가요. 뭐 하시려고 주님이 간호했더니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명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참도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를 주셨어요. 그것은 끊임없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쉬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끊임없이 노력하며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 놀라운 건 사명을까지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사명을 감당할 때는 방해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방해물이 여기서 누구예요? 27절을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왔다. 지금 성전에서 지금 가르치니까 지금 누가 나왔어요? 이스라엘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딱 보니까 이게 뭐하는 시란 말이에요. 이게 뭐하는 거야? 지금 성전 안에서 자신들이 쌓아놨던 제도가 있고 자신들의 생각했던 모든 것 규범이 있는데 이걸 다 상관없이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만 호통을 치고 있으니까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이 성전의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나왔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나와서 그를 말리는 것입니다. 그만하라! 그만해! 이런 말이에요. 보세요. 예수님도 사명을 감당할 때 방해물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사단이 그냥 그래 감당하세요. 뻥 뚫어놓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사명대로 살고자 하면 방해물이 생겨요.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일이 생기게 되고 환경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를 막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여러분들이 사명으로 살고자 딱 하는 순간 그때는 사단이 붙는 거예요. 아니면 사명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사단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무슨 효력이,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사명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능력을 허락한 것은 제자들이 사명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큰 역사를 이루고 능력을 행하고 그가 죽은 자에게 손을 기도할 때 살아났던 이유는 그가 사명을 감당해 생명을 던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를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시며 만남을 허락하시고 물질을 허락하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명이 이런 거예요. 사명은 단지 우리가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하나님은 물질과 만남과 축복과 여러 가지 현상들을 허락해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명자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에게 물질이 따르게 되고 사명자들에게 축복이 따르게 되며 사명자들에게 만남이 따르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 이런 거예요. 사명대로 살지 않으니까 막히는 거예요. 사명대로 살지 않으니까, 사명 자체를 모르니까,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답답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 이게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바로 방해하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지, 왜 가르쳐? 누가 가르치라고 했니? 이런 말이에요. 누가 가르치라고 당신에게 했어? 누가 성전에서 누가 사람들이 호통치고 성전에서 막 주님이 뒤집어 엎잖아요. 얘가 시장판이냐, 내 집은 만면에 기도하는 집이지. 그러니까 누가 그런 권위를 너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주었냐, 이런 말이에요. 대제사장도 내가 주었냐? 장로들이 주었느냐? 왜 그래? 막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묻는 거예요. 또다시 누가 주었는데 왜 이렇게 왜 하느냐, 이런 말이야. 사명을 감당하기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에게 언제나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사명이 있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만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역사의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만나서 후원하고 그들이 만남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만남을 통해 후원자가 생겼을까요?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하면 그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예요. 그냥 이제 그 학자가 자기 생계를 위해서 튼튼히 천막을 만드는데 나중에 사역이 커지니까 오직 죽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사명을 감당해 최선을 다하니까 루디아를 만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곳곳마다 만남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가 세계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당시 전도여행은 우리가 세계여행, 우리가 지금 여기 일본에 가거나 중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니면 그 당시에는 세계여행 자체가 힘든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세계를, 아시아를 통해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여서 놀라운 축복의 산 2년에서 3년까지 한 번 가게 되면 이걸 누가 되겠어요? 이 비싼 메삭과 그리고 비싸게 만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가 국률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며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줘야 되고 모든 사역을 위해서 그도 먹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감당케 되는 역사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바로 사명을 뚜렷이 알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을 곳곳을 보세요. 그 엘리야를 보세요. 사명대로 감당했습니다. 사명대로 감당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믿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해서 그러게 우상 숭배하는 사명의 목을 다 쳐버렸습니다. 갈멜산에 쳐버렸더니 그가 그에 숨어서 있었지만 사명을 감당한 그에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계속 먹이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드락 가브에게 가게 되니까 그를 통하여 또 먹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이신다. 누구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사명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사용하는데? 왜 하는데? 제가요
3일 전에 우리 구두에 제가 밖에 나와 있는데 한 분이 탁필호 목사님이시죠? 예. 택배가 왔으면 예. 일찍이나 놓고 가세요. 네, 놓고 갑니다 하고 갔어요. 근데 택배를 주문한 게 없는데 내 사모님이 또 무슨 뭘 홈쇼핑을 주문했나? 분명히 주문한 적이 없는데 나는 그런 별로 그래서 잊었어요. 있는지도 모르고 오다 보니까 내가 1층을 내가 한 번씩 둘러보고 오기 때문에 확인하고 박스 이거였구나 하고 또 갖고 왔어요. 뭐 안 담아요? 우리 사모님한테 뭐 안 담아 계속 집에 가가지고 막 떠보니까 구두가 왔어요. 구두가 왔어요. 근데 왜 구두가 왔지? 그러고 나서 왜 구두가 왔지? 왜 이렇게 카톡이 탁 하나 왔어요. 에이렌의 박현수 대표 이렇게 왔어요. 에이렌의 에이렌의 지금 큰 백화점에서 구두점을 하는데 상호가 에이렌에가 뭔지 아십니까? 에이렌에가 뭐예요? 성경에? 저는 에이렌에가 뭐예요? 에이렌에 MDB조를 뺐는데 평안이에요. 평안. 히브리어로 그 상호를 딱 붙여줬어요. 하나님의 평안. 기억 이름이 그거야. 우리 목사님 아들이에요. 내가 어떤 일 때문에 거기서 동생의 결혼식을 해서 제가 가서 이제 도와줬단 말이에요. 기도를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아는 사이가 아닌데 부탁을 해가지고 뜬금없이 부탁을 해서 이거 아는 사이가 아닌데 도대체 나 깊이 이렇게 아는 사이가 아닌데 부탁을 했네요. 해줬단 말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큰아들이에요. 박현수 대표 비전 사명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신발을 스르르 배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르르 배달하는 거예요. 어디다 배달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분들에게 발휘되도록 스르르 전한대. 그러니까 여기다 사이즈만 4개 달라는 거예요. 그때 그게 한참 전이야.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야기에 이렇게 딱 그래서 잊었는데 스르르 왔어요. 그 일을 13년째 하는 거예요. 13년째. 구두가를 싸는 게 아니에요. 백화점에서 자기가 파는데 그거 계속 좀 필요한 곳에다. 자기가 하는 이유는 아들이 그 가게를 하는 이유는 선교를 해요. 그 가게가. 다른 나라에 선교비를 막 댑니다. 그 정도 크게 잘 살았냐 그거 묻지도 않아요. 딱 목사님 잘 살고 못 살고는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너는 기업을 통해 선교해라. 근데 그걸 이 친구가 받았어요. 그리고 선교뿐만 아니라 이 친구 하나 더 붙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에게 스르르 전하는 구두를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다 전달을 했어요. 목사님, 내 번지수가 잘못됐습니다. 나는 미자리 교회가 아닙니다. 충분히 나는 구두가 가능하다니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목사님 보낸 겁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후원해 이렇게 어려워서 보낸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을 기도해달라고 보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사명이에요. 사명이라는 거 아들이 수익금을 전체 선교비로 해서 한 나라를 선교하겠는 거예요. 한 나라. 뿐만 아니라 그것만 하라고 했더니 이 친구는 그것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이 발휘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보낸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이렇게 계속. 그래서 1년에 보면 몇백 명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껏 나 저러다가 문 닫혀요. 문을 안 닫아. 잘 할렐루야.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되죠.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면 바로 그것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 받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물질을 꽉 쥐고 있으면 문제가, 교회가 물질을 쥐고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모든 게 특징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또다시 세우도록 교회가 교회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가 좋은 거예요. 선교지를 후원하고 선교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또다시 세워가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나라가 또다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과 역사와 은혜와 놀라운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1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은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절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달려간다. 이게 반복을 해, 사도 바울이.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달려간다. 걸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달려가고 또 달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명의 길을 끊임없이 간다, 이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삶 자체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호받은 이유는 어떤 능력이 그게 아닙니다. 그 능력을 사명을 감당하면 주는 거예요. 역사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이적과 은혜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따르는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가 사도행전 20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뭘 증언했는데요? 사람들에게 집에 있거나 그리고 공중 앞에서나 어디든지 가든지 뭘 했다고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집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상관없이 뭘 증언했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말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의 사명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간증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가도 말하고 맞아도 말하고 죽을 고비를 당하고 말하고 어떤 일 당해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했더니 그가 놓고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만남을 열어가지고 역사가 나타나고 후원자가 따라나더니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러한 귀한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2018년도 이런 복이 따르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귀한 만남도 나타나고 물질의 축복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게 되며 악기도 열려지게 되어지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 큰 축복의 역사가 임할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사명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권사님들도 사명이 있어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신 간절히 축복합니다. 권사님들이 기도해야 자녀들 악기 열리게 되는 것이고 권사님들이 기도해야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권사님들이 기도해야 교회의 전문인들의 앞날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사명입니다. 그냥 부모로서 살아가는 것 맞습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위에 우리가 기도를 실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기도하고 앞당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이 그냥 끊임없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다하여서. 그게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의 사명, 여러분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우리 자녀들을 보세요. 그 아이의 사명이 뭔지. 어렵지 않습니다. 사명을 찾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의 달란트와 성품을 다 사용하시기 때문에 달란트와 성품과 모든 것을 딱 보면 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걸 계속 키워주는 거예요. 그가 소질이 있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사명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그의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2018년도에 자녀들의 삶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꼭 물어봐야 돼요.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 힘을 주게 되고 어려운 가운데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포기하는 이유는 삶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이유가 없으면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서 뭐 하라고? 너무나 괴로운데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살아서 뭐해? 그러면 사람들이 극단적인 방법을 취해서 삶을 마감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은 다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가야 될 이유가 생긴 사람은 일어나기 때문에 놀랍게 면역력이 생겨요. 그래서 건강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쳐나게 되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